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정 9점을 또 눈앞에 두고 복되고 귀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서론격인 히브리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세 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신뢰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아니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보배로운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시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두 가지로 믿음의 능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울러 공간적으로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히브리식 대부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는 증거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는 증거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묘미는 이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창대하리라.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내도 경수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미 예기의 태문이 닫혔습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생각한다면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장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만들어주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울러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성급하게 그냥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고 인간의 경험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단 강물이 불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돌고 돌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그냥 와르르르 우리 눈앞에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그러면 아무리 현실이 차고 어둡고 불투명해도 믿음으로 전진만 하면 우리 눈앞에 축복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큰 축복이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서 라는 뜻입니다. 1절 끝 부분에도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또 2절에 또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같이 증거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지만은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은 다른 단어입니다. 1절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2절의 증거는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누구에게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정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아주 화려하게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속에는 도둑놈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도둑놈의 집입니다. 그 반면에 여기에 너무나 초라한 초가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훌륭한 선생님이 살고 있으면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 됩니까? 바로 선생님의 집이 됩니다. 한마디로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견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재력가이고 아무리 큰 권력가이고 지식이냐 할지라도 우리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이 제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보배로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좋은 집의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은
오직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고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고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등등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디까지 나오느냐? 마지막 40절까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야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이야기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 뒤를 따라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은 각자마다 처지 따라 다릅니다.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한 가지입니다. 뭐지요?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신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본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의 첫 단어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가 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뭐로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이런저런 그런 요소로 설명을 했습니다.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는 불이 만물의 근원이라, 어떤 이는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다, 어떤 이는 흙이 만물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은 유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유를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압니까? 그때 봤습니까? 그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작은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상도 안 됩니다. 인간의 너무나 부족하고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역사를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마치 작은 조개 껍질 하나로 태평양의 물을 다 퍼내보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해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내가 믿느냐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처럼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금년 한 해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물론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의 간증을 속에 올리겠습니다. 올해가 2025년 현재 136년 전, 정확히 말하자면 1889년 또 같은 해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난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술만 먹었다 하면 집에 들어와 밥상을 엎어버리고 살림이란 살림은 다 때려 부수고 아내를 쥐잡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 집을 뛰쳐나가 집 밖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히틀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틀러는 중학교에 다니다가 또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불량배가 되고 맙니다. 보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쁜 것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가 거기서도 적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한다고 날뛰면서 감옥을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 정권을 세운 다음에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미친아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원흉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43년 4월 30일 결코 지하 벙커에서 결국 자기 권총을 가지고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기뻐했습니까? 그 사람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패역한 자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이 씨앗이 되어 결국 비참한 패망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같은 해에 출생한 아이젠하워는 텍사스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진급을 거듭하다가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킬 때에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총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히틀러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군복을 벗고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세계 정상들과 만날 때에도 주의를 꼭 지켰다고 합니다. 그가 나이 80살에 죽을 때 온 세계가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후르시초프가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할 때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일정을 비워두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삭살아온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순종이 씨앗이 되어서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히틀러는 나쁜 씨앗이 되어서 결국 자살하여 비참한 패망의 길로 가버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아이젠하워는 좋은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어 오고 오는 세계 속에서 유정의미를 남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찬송가 316장을 제가 무반주로 직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가인 김보우는 경북 대구 출신으로 평생 동안 교회 성가대를 지휘했습니다. 이 찬송은 1968년에 작곡된 독창 또는 합창곡으로 각 교회 성가대에서 많이 널리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가 발행한 복음 성가에 수록되어 널리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저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끓이우는 충만한 삶, 영육간의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을 우리가 실상으로 보이는 증거로 받아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의 현장에서 한량없는 기쁨을 소망 가운데 마음껏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셨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불같은 성령의 폭탄을 터뜨려 주셨소.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복음의 밝은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사랑의 은혜의 담비를 소낙비처럼 마구 퍼부어 주셨소. 이 민족의 복음화를 하루빨리 이루어 주시고 나아가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사옵고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